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사모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 송 목사님은 제가 잘 모르는 목사님이에요. 작년에 우리 목회계획 세미나 갔다가 제가 잘 알고 있는 유영준 목사님이라고 한사람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인데 그때 만난 게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씀 부탁 받았을 때 좀 부담이 됐지만 하나님이 여기 보내실 적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목회하기 힘들어요. 아까 올라오는데 누가 저한테 카스에서 봤대요. 카스는 맥주 이름이 카스잖아요. 그죠? 거기서 봤대요. 야, 이거 목회하기 너무 힘들다. 우리 장로님 아까 식사 대접해 주시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대요. 근데 제가 지금 홈페이지 잘 관리 안 하고 페이스북만 하면서 모든 걸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세 군데를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데 저는 전문 부흥 강사가 아닙니다.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니고 시골 목회 하다가 부목사 생활 한 10년 넘게 하고 또 성막의 권위자인 우리 강문호 목사님 밑에서 제가 한 5년 정도 있다가 5년 전에 청빙 받아가지고 지금 있는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부흥성의 집회가 목사님이 원하셨던 게 말씀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했다 말씀으로 끝날 텐데 오늘 말씀이 제일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걸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쭉 통로가 열려질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저는 숨겨지고 또 무엇보다도 낮에는 성막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성막만 하고 새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절기 문제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속적인 제사장과의 관계라든가 또 그 부분에서의 어떤 그 성령의 충만함, 초대교회가 가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원래 이 칠판이 없나요? 밑에 있어요? 그럼 오늘 말로만 해야겠네. 그러면 여러분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매번 그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람들마다 다 제각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고백이라든가 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교회를 다닌 연수의 만큼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 관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적에 그 속에서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직분,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 말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이 만드실 적에 재질을 갖다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흙으로 만드셨죠? 재질은 흙인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하나님의 뭐예요? 생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걸 머리에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들만의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끼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가? 그것이 어느 단순히 큰 교회의 문제고 또 어떤 목사님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들어온 지 130년 됐거든요. 130년 됐는데 초기에는 한국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는 말씀 잘 들으면 되지. 부흥이 안 되니까 김dok수 목사 한 달 전부터 광고했다니까 저 목사님 뭔가 대단하겠지.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해야 돼.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운행하는 걸 우리가 직접 느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게 되면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을 적에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created라고 얘기해요. 창조는 created, 그리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는 created가 아니라 made라고 얘기를 합니다. made. 핸드메이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여기는 좀 대답을 잘 해줘야 돼요. 저는 이렇게 호응이 있어야지 설교를 잘해요. created, 창조를 했지만 made, 만드셨다. 어원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created 하는 거예요. 자, created 할 적에 created의 방법이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한번 크게 써볼게요. 크게. 자, 하나님이 뭐를 했다고요? 천지 창조. 천지 창조하셨는데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어디에서 나왔다? 말씀에서 나왔다. 자, 요한복음 들어가면은 천지 창조하셨던 이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어서 어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진리가 되신 분이 뭐예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천지 창조했을 때 말씀 1,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2, 그리고 육신이 되신 분을 3이라고 쳤을 적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또 다른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달라요? 똑같아요? 네? 뭐라고 그러는지 내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근데 같아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도 쳤다가 예수님도 쳤다가 성령님도 쳤잖아요. 그죠? 구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있고 또 신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적 내면 안에서 보게 되면 요거를 분리해서 볼 때가 많아요. 자, 하나님이 창조, 아까 created라고 이야기했어요. created 했을 적에 첫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에 갖다가 created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드셨다 해가지고서는 뭐예요? made 했다 그랬죠. made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창조한 게 뭐죠? 낮과 밤이에요. 그러면 둘째 날은 뭐죠? 하늘과 바다예요.
셋째 날이 뭐예요? 땅을 만든 거죠. 땅과 흙. 그러니까 첫날에 크리에이티드한 거, 둘째 날에 창조하신 거, 셋째 날에 창조하신 거에다가 넷째 날 만들어서 하나님이 집어넣어요. 낮과 밤, 해, 달, 별, 하늘과 바다 만들어서 집어넣으세요. 새, 물고기, 땅, 흙, 뭐예요? 짐승, 그리고 뭐예요? 사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해되세요? 되죠? 여기는 수준이 참 높은 거예요. 어느 교회 가서 하면은 한참 얘기해요. 뭘 담는 거냐고 자꾸 이렇게 담는 거거든요. 담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했을 적에 이 크리에이티드라고 하는 것은 창조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인데 이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에서 메이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여러분 뭡니까? 물질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창조해서 물질의 세계로 만들어냈을 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하면 나와야 돼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매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보이지 않은 걸 보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 실질적으로 물질의 세계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움직일 적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여지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보여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안 보여줬는데도 봤다라고 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적이 없는데도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기도하다가 목사님 내가 기도해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한번 좀 더 기도 좀 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고선 다시 와요. 아, 목사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게 좀 틀렸대요. 그래서 요렇게 다시 하래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하시고 나서 유일하게도 인간을 갖다가 만드실 적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하고 저한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없어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적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적에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이 흙이지 먼지란 말이에요. 하고 불면은 사라지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라지는 사람이 살아가는 수단에다가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적을 두면
내 삶의 현실이 힘들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 사는 게 수단이 돼서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 쌓아야 되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돈도 좀 많이 모아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재산도 좀 있어야 되겠고,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도 삶의 수단일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적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그 형상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형상 자체가 사라진 거를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여태까지 살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누구 때문에? 모르시는 뭐 정신없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누구 때문에?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을 빼고 성경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막 이야기할 적에 유대인 얘기 제가 참 많이 할 거예요. 유대인을 대체 신학으로 바꿨어요. 이방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그 유대인을 평가절하시켜버리고 우리들 마음대로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버린 게 요즘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신학적인, 신앙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애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착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할 적에 애처로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자, 엊그제 인천에서 연수구에서 아이를 때린 사람이 구속됐어요. 결혼한 지 3년 됐대요. 3년 됐으면 내 자식 같았으면 때렸을 것 같아요? 안 때렸을 것 같아요? 안 때려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낳은 피부치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그 상황에다가 그걸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죠. 그럼 기도할 적에 여러분들이 제일 입에서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본인들 스스로 다르겠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사는데 제가 이렇게 죄 지은 게 많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에 대한 부분을 바꿔요. 기도에 대한 부분을 바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관계된 삶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죄인이오니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힘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해야지 맨날 와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다가 놀래가지고 끝나.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대다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내일 이제 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내일 이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뭐라고요?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선악과가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선악과가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나의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자,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잘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선악과만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열매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선악과뿐만이 아니라 생명나무와 그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자원들을 여러 가지의 종류로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꼭 집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선악과가 내 삶에 지금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내가 인식합니다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옷을 홀라당 벗고 돌아다니는데도 창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돌아다녀도 보일 적에 선악과만 보면은 누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보고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기준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내뱉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내뱉은 말씀을 갖다가 내 앞에 왔을 적에 요거를 잘 견디고 지키면은 내가 너한테 뭐예요? 내 형상도 들어갔어, 내 모양도 들어갔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복 줄 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뭐예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희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선악과가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선악과가 내 마음에 있어서 그거를 결정하냐 안 결정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나 혼자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가도 하나님은 날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여기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이거 새겨져 있는데 어떻게 목사로서의 삶을 막 살 수가 있고 미안해요. 내가 미안하다면 정말 미안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장로의 직분을 쉽게 생각을 하느냐 권사의 직분을 쉽게 생각하느냐. 교회 오래 다니니까는 집사 좀 받아야겠지. 왜 올해는 내 이름이 안 불려질까. 목사님 저 사람이 그래도 장로감인데. 그건 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뽑을 적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보이는 사람을 뽑는 게 정상이에요. 교회에서 일꾼을 잘못 뽑으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교회에 가장 크게 병드는 원인은 목사가 제1순위다. 제1순위. 두 번째 순위는 미안해요. 내가 미안하다면 정말 미안한 거예요. 장로들이 잘못하는 거다. 장로들이 잘못하는 거다. 목사가 없으면 교회 지키는 거 장로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거든요. 장로 직분 선택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는 감리교에서 법 따져가지고 교리장장에 따라서 공부해가지고 3년 통과해가지고 장로 안수받으면 다 장로 주잖아요. 그죠? 목사도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절차 과정 밟으면 목사 안수 받잖아요. 그죠? 그게 다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법 속에서 만들어 놓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가 선악과 앞에 서 있으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랬지. 내 양심이 제일 잘 알아. 내 양심이 먼저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과 혼과 뭐예요? 육을 주셨다. 뭐라고요? 영원 육을 주셨다. 영과 혼과 육. 하나님의 사람에게 뭘 주셨다? 영과 혼과 육. 우리가 제일 그 말을 많이 하지만 제일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죠. 이거를 빨리 이해하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 나은 거예요. 그런 거는 또 아멘을 잘해요. 그죠? 남은 교회보다도 더 잘 되는 걸 원할 때가 있어요. 자, 영. 그리고 혼. 뭐예요? 육. 영은 뭐예요? 영은 영이에요? 네? 영하고 혼과 육이 분명히 달라요. 영은 하나님의 영역권이에요. 그리고 혼은 인간의 영역권이에요. 그리고 육은 뭐예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자, 하나님의 관이 들어가 있고 여기 인간 관이 들어가 있고 껍데기에 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영에는 직관이 있어요. 통찰력이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자, 혼에는 뭐가 있느냐? 지성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육에는 오감이 있어요. 오감이 뭐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것만 잘 알아도 돼요. 자, 제가 이걸 앞에 써놓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서는 보기를 바랍니다. 자, 절 보세요. 저기는 아직 있다. 제가 보라고는 보면 돼요. 자,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를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을 불러요. 그리고 아담을 부르고 난 다음에 아담 보러 하와를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하와의 이름을 짓게 해요. 그죠? 생각 잘 안 나요? 아담 보러 하와의 이름을 짓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그러면은 아담이 하와만 이름을 지었어요?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내가 내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을 적에 이름을 지은다는 건 그 이름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그 아이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제 딸이 하은이에요. 하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너는 살아라. 정체성을 딱 심어줬어요. 하나님이 아담 만들었을 적에 너는 하나님의 형상 나를 닮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영, 혼, 육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하와를 만들 적에 재질이 달라요. 뭐 사람들은 뭐 이걸 어떤 목사님들은 여자를 본 차이나로 만들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런 거는 좀 경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 취해가지고서는 거기다가 갈비뼈로 만드시고 그 아래다가 뭘 넣느냐? 살을 채워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와의 모습 속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부싸움 잘하는 부부들 있잖아요. 그죠? 애가 시험 공부를 지가 안 해서 안 해갖고 와가지고 점수가 30점 나온 걸 왜 니 탓 내 탓 하냐는 거예요. 널 닮아가지고 이렇게 됐더라.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 내 뼈를 가지고 내 살을 채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 보면은 너는 나야. 나는 너야. 내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거 너에게서 찾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부부의 원리거든요. 인간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갖다가 다 이름을 부여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지을 적에는 아담이 그 이름 지을 적에 그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부여한 다음에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갈 수 있었던 은혜가 어디 있는 거냐? 영과 혼과 육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과 혼과 육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돼요. 영. 참 영이 좋아. 영과 혼과 육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영이 아니라 혼이에요. 자, 이거를 목사님들이 잘 못 가르치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영에는 하나님의 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앞에 제가 써놓은 거 보게 되면 직관이 있고 교제가 있고 제가 여기다가 하나 안 썼는데 직관하고 통찰력은 똑같아요. 그리고 양심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직관하고 통찰력은 지성하고 연결이 되고 양심은 의지하고 연결이 되고 교제는 감정하고 연결이 돼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직관하고 통찰력은 뭐하고 연결이 돼요? 사람은 되게 많아요. 직관하고 통찰력은 뭐하고 연결돼요? 자, 그러면은 양심은 뭐하고 연결돼요? 자, 그럼 교제는 뭐하고 연결돼요? 감정.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한 6주, 7주 했는데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포기했어. 그래도 또 한다. 그래서 또 했어. 요즘은 우리 목사님이 이 얘기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하고 똑같아요. 인원도 똑같아요. 이렇게 분포도가 보면 우리 교회보다는 약간 좀 더 젊은 것 같아요. 약간 더 젊은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서울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젊다고 하실 수가 있나요? 다 설명하면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영인데 그 영이 바른 영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육에서 영으로 가는 길이 없어요. 육에서 영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육에서 직접 영으로 볼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육에 있는 삶이 하나님의 영인 그 삶으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혼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관력, 하나님과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사람은 뭐가 발달한다고요? 뭐가 발달한다고요? 혼의 뭐가 발달한다고? 지성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지성.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 지성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지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 지성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성이 나중에 가서 이성적인 생각을 해요. 어려워요? 집중하세요. 지성이 발전돼가지고 이성으로 생각을 하고 이성이 굳어지면 신념이 되는 거예요. 지성이 뭐가 된다고요? 이성이 되고 이성이 뭐가 된다고요? 신념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은 지성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신념이 되고 신념이 강해지면 체계를 이루어요. 그 사람의 체계를. 그리고 그 사람의 체계가 이루어진 게 그 사람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상.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성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신념과 체계를 만든 사람은 성령님이 와서 토크할 적에 문 열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 못 깨달아요. 성경을 백독해도 소용없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중에 제일 기적이 뭐냐? 일평생 살면서 성경 읽도 한 번도 안 하는 게 기적이에요. 더 기적이 뭐냐? 1년에 성경 한 복을 한 번도 안 하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야. 기적의 주인공. 아유, 목사님, 사는 게 바쁘고 힘든데. 바빠서 기도해야 돼요. 바빠서도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쫓아 살다 보면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것만 가져오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뭘 봐요? 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봐요. 머리가 지성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이성이 있고 신념이 있고 체계가 있으니까는 자기의 산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나의 무엇이시니 나의 반석이시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는 나의 산성이시니 나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니 누가 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가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오늘 한국교회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우리 신남교회는 이 저녁에 이렇게 모인 거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걸 제가 알겠어요. 이럴 땐 또 자기네 교회 칭찬하면 되게 좋아해. 나는 전문 부흥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말씀만 전해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등이어 내 길에 비치니이다. 말씀으로 새롭게.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라워요. 왜냐하면 교회를 이렇게 목회할 때 보게 되면 그 때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목회 방향이 있거든요.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목회 방향 정하는 것 같지만 1년차, 2년차, 3년차 돼가면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목사들한테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목사에게 그게 없으면 목사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늘 그걸 강조를 해요. 직관력이 없는 목사는, 통찰력이 없는 목사는 리더십이 약하다. 자, 이 얘기는 똑같이 장로님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직관이 높아야 돼요. 요즘은 세대가 이상해졌잖아요. 목사님이 뭐 하려면 반대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안 그런가 봐요. 안 그래요? 뭐 싸울 듯이 덤비지 마요. 왜 싸울 듯이 덤벼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지금 이곳이 제가 강문호 목사님 밑에서 5년 동안 교회 옮기는 작업하고 나 목회 나가야 돼요 하나님. 목회 좀 내보내주세요. 이제 나도 내 개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목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명만 다 주시면 제가 신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정확하게 들어주셔가지고 정확하게 100명 있는 교회로 갔어요. 그게 아멘이에요 지금? 나는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그때 한 300명 기도했으면 300명 교회로 갔을 텐데 우리 교회는 창피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세워진 지가 6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신앙력은 6, 70년이 넘는 분들이에요. 목사님하고 13년, 15년을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이 난 교회에 청빙을 받은 거예요.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개라고 불러요. 개는 그렇게 살대더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딱 갔는데 그런 데서 목회하는 건 참
주님의 은혜예요. 안 살아봐서 모르죠? 살아보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이 머리 봐봐요. 제가 아마 그냥 목회했으면 그거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초기 때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냐면 제가 전도사 있던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저 전라도 고창으로 부임을 해갔죠. 새파란 전도사 26살, 우리 집사람 23살. 애처롭지도 않아요? 26살이 뭘 알아? 23살은 뭔 죄가 있어가지고, 그죠? 근데 갔는데 욕심이 많아요. 제가 하나님 나 목회, 하나님 진짜 미안해요. 내가 미안하다면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나 목회할 적에 묵은 닭 때려잡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때 묵은 닭이 뭔지도 몰랐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묵은 닭이라고 하는 게 그냥 불현듯이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좀 빨리 성장 가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인천에서 연락이 왔어요. 있었던 그 교회가 분란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이 한 40명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 와가지고 우리 목회해줘요. 그래가지고 다 내팽개치고 거기 갔어요. 3년을 진급을 못하고 목사님들의 질타, 순 내욕심이에요. 내욕심 갖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이 근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 목사도 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근성은 좋지만 나쁜 근성은 사람을 메마르게 하고 뼈로 하여금 심령이 메마르게 한다. 목사학위 못 받고 3년 진급 못하고 진행이 되니까 교인들이 이제 불만이 나오죠. 좀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제가 모태신앙인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은혜스러운 사람들이 성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적에 예배를 보러 가게 되면 속회를 보러 가는데 그러면 꼭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은 속회를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서울 같은 데서는 참 가정 들려서 예배 보는 게 어렵거든요. 엄마 쫓아가가지고서는 기도할 적에 어른들이 다 기도하면은 옆에서 한마디만 잘하면 그날 기분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때는 바나나 먹기가 참 어려웠어요. 지금은 바나나 줘도 여기는 먹나 보구나. 바나나 줘도 잘 안 먹잖아요, 솔직히. 뭐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먹기만 하고. 제가 기도할 적에 옆에서 어른들이 그 악센트가 있잖아요. 기도할 적에 하나님 주시 그때를 놓치지 말고 아멘. 그때를 놓치지 말고 아멘. 요것만 잘하면 그날 저녁에 바나나가 다 발로 들어와. 야, 동수야, 너는 참 어떻게 이렇게 기특하냐. 그 생각 가지고 그 찬스를 잘 맞춰야 돼. 아무 때나 아멘 하면 안 돼. 한참 그 별로 나쁜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멘 해봐.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하면서 크고 왔는데 목회 딱 나갔는데 나는 교회 성도들이 제일 착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천사인 줄 알았어. 다.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장로님 안녕하세요. 막 장로님이 인사해주고 목사님이 막 그때 저 가르쳤던 김용국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원로 목사님으로서 지금 하고 계신 이제 1년에 한 번씩 나오시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때는 성도가 너무 천사인 줄 알았는데 성도처럼 무서운 사람들이 없어요. 야, 이게 한번 뒤틀어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그냥 목사, 은혜가 떨어져. 근데 그때는 영적인 이런 원리도 몰랐고 내 마음에 그냥 나도 악이 받치는 거야. 그냥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 아버지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나 목회 안 해. 목회 안 할 테니까 2천만 원만 줘요. 그래서 2천만 원 왜? 그랬더니 2천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집 얻고 1,000만 원 생활비하면서 나 버스 운전기사 돼가지고서는 그냥 그렇게 살래요. 성도들이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래 2천만 원 해줄 테니까 그럼 그렇게 살래? 그래갖고 산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떠날 준비만 하고 있는데 그냥 어떤 목사님이
너는 목회해야 된다, 목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 목회 싫어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 생각하는 거야, 자꾸. 그죠? 사명감은 있었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온다.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골골짝? 말이 아골골짝이지. 피골짝이야. 아무나 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가지를 못하는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우리 선배님 하나가 저한테 오더니 야, 너 여기 한번 가봐. 그래갖고 단양팔경 장애나루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서는 대전립교회라고 하는 데를 찾아갔어요. 야, 세상에 산세가 너무너무 좋아요. 단양팔경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길이 도로가 안 났어요. 네,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여기는 신선도 안 논다. 여기서 신선. 누가 와서 신선을 12월 16일 날 지금도 기억해요. 얼어가지고 그 고갯길을 엄청나게 어렵게 올라갔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은 목회해야 돼요. 23살짜리가. 그래서 내가 당신이 제가 여자 말을 단 듣는 건 아니야. 단순히 해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믿져야 먼저이다. 그때 제가 그 마음에 그랬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교회에 가가지고 성도들한테 상처받은 거를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자, 제가 그런 관계를 가지고 교회를 이제 부목사 하면서 지금에 있는 교회가 왔는데, 지금 6년 차 됐거든요. 내가 어디 가도 이 얘기네요. 3년 차 됐을 적까지 내가 우리 교회가 정리가 되고 이게 완벽하게 돼야지 부흥이 된다. 지하에서 개척해가지고 목사님하고 13년, 14년 싸웠으니 얼마나 강성이야. 그죠? 근데 그 강성이 나한테는 은혜였어요. 예전 같으면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갈 거예요. 근데 이게 힘을 주는데 직관과 통찰력은 생겨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머릿속에서 지성과 의지하고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될 적에는 누구한테 엎드려야 되느냐? 하나님한테 엎드려야 돼요. 장로님들이세요? 세 분 다. 우리 교회도 지금 원로 장로님 한 분, 94세. 놀라지도 않네. 94세. 그리고 명예 장로님 2분 시키고 시무 장로님 지금 2분 계시는데 나를 초빙한 장로님이 나 나가요. 당회 때. 이유는 뭐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지만 자기가 초빙해놓고 자기가 나간대. 그건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야. 장로님. 그죠? 그 얘기잖아요. 우리 뭐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그죠? 내가 그랬어요. 당신 나가? 나도 나가. 이건 교회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아니야. 그러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 있으니까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 없는데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 없는 장로가 장로예요? 하나님 말씀 없는 목사가 목사예요? 하지마! 하지마. 나도 나갈 테니까 건너요. 근데 그 사람 가는 데가 어느냐면 내가 모셨던 강훈 목사님 교회를 왔어. 참, 여러분들은 별로 안 웃지만 나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야. 내가 아까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느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고 영적인 것만 너무 추구하면은 영적으로 갔을 적에 목사가 영적인 컨트롤의 능력이 없으면 영적인 혼란함이 와요. 그리고 육적으로만 너무 밝은 교회가 되면 목사님이 육적으로만 컨트롤하면 교회가 육적으로 가요. 그러면 그때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혼이라는 거예요. 자, 혼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의지와 지성과 감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 마음속에서 자기가 마음에 깨달음이 와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 자체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리 맞든 저리 맞든 돌아와.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관심이 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팔아야 된다는 것만 생각을 했고, 예수님 팔아가지고 은삼신냥 받아가지고 땅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사고 거기서 죽었어, 자살해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찍어주셨어도 혼적으로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내가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거를 의지하고 굳게 붙들 거야. 성경 일독합시다. 아무리 목사님이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할 때 그랬어요. 다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소수의 사람만 은혜를 받습니다. 100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100명을 다 적용시키는 위한 설교를 저는 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혼자 설교하는데 야, 오늘 목사님이 나보고 들으라고 하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거 생각하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네. 우리 교회도 맨 처음에 왔는데 삐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성도들이 믿음하지만 믿음이 뭔지 몰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산다는 것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뭔지 모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표면적으로만 듣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계신 주님, 지금 내 옆에 계신 주님, 지금 내 옆에 계신 주님,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가르쳐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 주님, 네? 지금도 내 옆에 계신 주님, 운전을 하고 가도 내 옆에 계신 주님, 가다가 앞에 가는데 앞에서 그냥 확 껴야 되니까 아우, 그러면서 열려다 그러잖아. 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화날 때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부부싸움 안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내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었다고 한다면 그 영적인 원리가 내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노력하고 그것이 영에게 합당하게 될 적에 거기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100번 말해봐. 안 나와. 11조 잘하세요. 할 필요 없어. 정상적인 말씀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면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예요. 얘기해가지고선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못 나오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자, 한번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편리주의에 맞게 맞추어서 거짓 자아 체계를 가지게 되면 좀 어려워요. 거짓 자아 체계를 가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내 골수를 쪼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쪼개. 하나님이 나를 쪼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쪼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쪼개기 시작을 하게 되면 내 안에서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자,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바른 정보를 가지게 되면 바른 의지를 가지게 되는 건데, 베드로가 무식하잖아요. 베드로가 뱃놈이란 말이에요. 이 뱃놈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 듣다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는 옆에 줄줄줄 쫓아다니면서 상황 파악만 하고 있지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믿음은 신앙은 입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천국에 갔더니만 입만 있더라. 네? 여러분들 우리 신남교회는 천국에 갔을 적에 여러분의 목사님이 신남교회 모이세요 그러면 4지8이가 정상으로 다 와 있어야 돼. 이것만 오면 안 돼. 미안한 얘기지만요 요 입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 적에 자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는 병, 하나는 임신에 관한 문제예요. 병이 들렸어요. 그 병이 들으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게 더 빨라요? 아니면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 처방전을 보기 위해서 인터넷 뒤지는 게 빨라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할머니들은 다 기도하지. 젊은 애들은 안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요 인터넷부터 찾아요. 예를 들어서 맹장 그러면 맹장의 증상과 원인은 뭔가 그걸 찾아가지고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다 그러면 눌러보고 이거 맹장인 것 같은데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병에 걸리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이전에 먼저 그 마음속에서 자기의 방법을 찾아요. 누구든지.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걸 찾고 거기서 합리적인 걸 끄집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벌써 여러분들이 치유 집회도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벌써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 병에 걸린 게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병이 날 때는 하나님 은혜, 병이 안 날 때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권사님, 어때요? 긴가민가 해요? 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병이 걸렸을 때는 병이 걸렸든 병이 안 걸렸든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하나님이 취하기를 원하시는가? 저희 교회에 한 청장년 가정이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착해요. 저한테 너무 잘해요. 횡성 사람이에요. 횡성에 놀러 갔다 오거나 일 가면은 제가 그 김부각 그걸 참 좋아해요. 그 횡성 장마당에서 김부각을 한 10개 정도 사갖고 와요. 하나에 5,000원짜리인데 그거를 사갖고 와서 밤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지금도 눈에 선해요. 와가지고서 김부각 주고 간단 말이에요.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기도하고 자기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위암이 걸렸어요. 위암 걸려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병원에 입원 코스 밟아가지고 갔는데 6개월 못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직계 가족 아니면 안 보여주잖아요. 그죠? 내가 이 사람 교회 다니는 목사인데 나는 좀 보여줘라. 인턴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내가 보여달라고 하고 봤는데 이 안에서부터 이게 다 차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상처가 참 많아. 아파. 자식도 아들 하나 있었는데 한강대교 건너다가 친구들이 술 먹고 핸들 꺾어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죽었어요. 엄마 상처가 얼마나 커요 우리 권사님이. 근데 자기 남편까지 이렇게 됐어. 그 딸이 다 싫은 거예요.
제가 주례했어요. 아기가 안 생겨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바른 선택과 바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한테 그걸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3년이 흘러갔죠. 4년이 됐어요. 아기가 없어요. 다른 청장년들은 제가 주례 다수고 아기들이 나가지고 지금 요막 조그맣게 돼가지고서 지금 막 교회를 돌아다니고 막 난리치는데 그 집만 없는 거예요. 지난 9월달에 10월달에 가가지고 집사람하고 갔어요. 하나님, 이 집이 이거 하나님이 축복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이게 참 걸림돌이 됩니다. 내 안에 이 목회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가 잘 돼야 되지 않냐고. 그죠? 목사는 양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미안해요. 이빠이 눌렀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빠이가 아멘이네? 지금 젊은 애들은 뭔지 몰라가지고 이빠이가 뭔지 이빠이 안숙이 됐다는 거예요. 꾹 눌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했냐?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가정이 정복당할 적에 하나님께서 태중의 문을 여셔서 자녀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가 줬어. 남의 일에는 한 사람밖에 아멘을 안 해요. 애가 줬어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 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했는데도 사람이 죽었어요. 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아기가 태의 문이 열려서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면 전자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고 후자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동일하고 그 자리에 계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적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이 요동치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래요? 지금 사람이 예? 누구렇지 않고 있을 때가 있어. 그래요, 권사님.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권사님, 자 봐요.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기분 좋아가지고 어떨 때는 주님 온 세상이 내 겁니다. 은혜입니다. 목사님한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좋다. 어떤 날은 승질 나가지고 교회 가서 목사님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가고 말이에요. 그냥 한결같아야 되는데 말씀이 있으면 미안해요. 그런 사람 믿음이 없는 거야. 미안해요. 믿음이 없는 거야. 그게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사는 거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주고 뭐 바꾸고 그러잖아요. 제가 젊잖아요. 우리도 나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이건 이렇게 좀 하면 좋아요. 제가 아예 까놓고 얘기해요. 뭐라고? 장로님 내가 여자 문제, 돈 문제, 이상한 문제 걸리지 않으면 그냥 목사가 기도하면서 갈 적에 좀 따라와 주면 안 돼요? 따라온다니까요. 지금은 우리 교회를 안 와봐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는데 한마디씩 말 다 하면 쫙쫙쫙 하는데요. 근데 지금은 딱 하면 따라와요. 자, 그러면 김동수 목사가 잘나서 그런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서는 거기서 움직일 적에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날로 새로워져야 돼. 날로 새로워져야 돼. 신앙을 날로 먹지 말고 신앙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줘도 그 말씀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감격을 하는 거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고
의지의 선택이야. 내가 오늘도 내가 가가지고 이 말씀도 주지 않았다. 여러분 신남교회는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야, 이 교회는 참 괜찮다. 왜? 제가 여태까지 부흥회 전문 부흥 강사는 아니지만 부흥회 다니면서 야 저녁에 이렇게 하고 낮에 성막하고 새벽에 절기론 이런 제사장론 해주는 거는 여태까지 다닌 교회에서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오리지널 시골 부흥이야. 10번 꽉 채우는 거.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 교회는 그래도 좀 낫다. 근데 낮에 내일 몇 명이 올지 새벽에 내일 몇 명이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 같으면은 일하는 거 좀 놔두고라도 와요. 어차피 심령 부흥성이 아니야. 그죠? 그죠? 말씀에 성함이 있으면 여러분들 성막 같은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네? 목사님한테요? 담임 목사님한테? 네. 말을 못하겠네, 교회가. 저는 성막만 강의를 엄청나게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성막에 안에 보면 절기법, 제사법인데 다 예수님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 게 이 성막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집회를 참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 혼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나서 노아 시대까지는 사람이 혼으로 모든 걸 결정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봐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에 영으로 예배드렸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 때까지 쭉 보게 되면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이 쭉쭉 나가다가 노아 시대 때 보고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니까는 내가 다 지면에 있는 것들을 물러 쓸어서 내려 버리겠다라고 작정을 하였어요. 그러면 그때 그들이 아브라함과 해주셨던 언약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지침서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뭘 가지고 이야기했느냐? 혼 가지고 결정을 한 거예요. 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당대에 뭐였다고요?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의인이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혼의 반응이 빨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도 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서는 야 산 위에다가 배 지어봐. 영적인 사람은 당연히 짓겠죠. 근데 영적인 사람도 그거 의심하거든요. 근데 노아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상황 속에서 혼적으로 내가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서는 산에다가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산에다가 짓기 시작을 했을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 뭡니까?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8명을 구원한 거죠. 그런데 이 혼을 흐리게 만드는 게 있는 거예요. 누가 흐리게 만들었어요? 노아를. 노아가 실수하잖아요. 그죠? 뭐 실수했어요? 예? 술 먹어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혼의 어지러움, 혼의 분산을 시키는 거는 여러분 그 마음속에서 정신줄을 놓게 되면 혼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노아가 혼적인 결론을 잘 내려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잘했지만 순간에 그가 술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술이 그 사람을 갖다가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있는 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뭐 여러분들 가운데도 술을 먹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잘 몰라요. 그리고 뭐 술 먹은 사람이 잘못됐다 안 됐다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신앙이 바로 바뀌면은 안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천주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셋째 날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제가 다 얘기하면서 믿음이 뭐냐 그 얘기한 거거든요. 천주교 가면 좋다고요? 여러분들 저도 저희 친척이 천주교 믿고 있는 집이 있지만
지난번에 가니까 저한테 자랑하더라고. 김동수 목사.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 안 지낼 거야. 그래서 저희가 둘째고 저희 큰 집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목사니까 안 가. 목사님은 목사라고 안 가면 돼요. 지킬 건 지켜야죠. 자,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그거 셋째 날 분명히 이야기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달라요. 저는요 사람은 안 무서운데요. 아니 이거 잘못됐다. 귀신은 안 무서운데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귀신은 나타나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은요 몰라. 당해보지 않고는 몰라. 겪어보지 않고는 몰라. 천사 같은데 집에 가면 귀신같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미안해요.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정신줄 놓으면 일단 뭐부터 나와요? 헛소리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정신줄 놓으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줄 놓은 거예요. 뭐 교회 오니까는 은혜스럽게 다 말 말하는 것 같죠. 사람이 그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결과예요. 자,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봐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결과를 얻는다. 시작. 하지마. 잘 들어봐요. 내가 생각을 심으면 그거에 대해서 행동을 하니까 거둬요. 그 행동을 많이 하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이 결국은 그 사람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성품이 그 사람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이야기하는 사람은 안 좋은 것만 얘기해요. 혼적으로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부정적인 얘기야. 뭐 하자 그러면 목사님 그거 안 돼. 그거 하지 마.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솔직히 찾아봐요. 우리 성경에서 한 얘기보다도 내가 하는 얘기가 더 많아요, 안 많아요? 내가 하는 얘기가 더 많아요. 한국교회가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한번 들으면 그 말씀이 변하지를 않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5년을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30년을 건성 다니는 사람하고 신앙이 누가 있겠어요? 말로는 5년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러지. 말로는, 그죠? 그런데 내 몸과 생각은 30년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30년인데 목사님이 5년이 넘다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다고. 그러면 미안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묵은 낙이라. 그게 묵은 낙이에요. 그래서 그 묵은 낙을 내가 왜 그때 그 기도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한창 안에 묵은 낙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돼요. 묵은 낙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100명 기도하더니 딱 100명만 주고 좀 사람이 지경이 넓혀야 되는데 몸이 큰 것처럼 그렇게 하려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300명 되게 해주세요. 남의 교회 할 때는 아멘이 작고 항상 되거든요. 노아가 혼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잘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는 아브라함한테는 언약을 줬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 땅에 있는 모래, 그 너의 자손들을 그렇게 해주겠다. 그 언약으로 너하고 나하고 관계 맺자. 그래서 짐승 배 가르고
거기로 불로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뭐 받아라? 할례 받아라. 그리고 나서 너희의 후손들이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고생하고 나와서 나라 이룰 거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 시켜 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성막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언약이지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은 붙들어야 되지만 언약을 복음 안에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언약만 붙들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율법주의적 신앙생활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많이 듣죠? 그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틀에서 안 벗어나니까 거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까지 온 것도 은혜지만 거기서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더 높은 걸 계획하신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취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붙들고 뚫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에는 항상 좀 쫓아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하고 맨날 싸웠으니까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무서워. 제가 오기 전에 나를 봤다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거 어디 무서워가지고 목회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아까도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교인들이 더 잘 알아요. 저 목사 까짜다 진짜다.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들만 아는 줄 알아요? 목사는요 더 높이 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그게 있어요. 프라이드가 뭐냐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가 영적인 은사와 모든 은사적인 걸 체험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정통하지 않고 목회하면 그건 실패한다. 저는요 어디 가지 않는 이상에 교회에 처박혀 있어요. 말씀 준비만 해도 힘들어.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가르쳐 줄 때가 있지요. 그럼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목사만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리에이티드 창조했으니까 만들어진 사람이 되려면 내가 의지적 혼의 반응이 발라야 된다.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 행동이 바르지 않아. 예를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이렇게 맞추고 기도를 해볼 텐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낼게요.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녀인. 예수님이 빌립을 통해 가지고 나다나엘을 만났죠. 그리고 나다나엘한테 이야기를 했을 적에 빌립이 얘기했을 적에 야 저기 선지자가 왔다. 야 무슨 선지자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머릿속에 견고한 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에서 선한 게나? 자, 이거 말씀의 배경을 모르면 안 돼요. 포로 시대가 끝나면서 포로 시대 때에 이방인 사람들이 행했던 뭐 아수르가 됐든 바벨론이 됐든 그 정책 중에 한 가지가 서마리아 정책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그 유대 민족의 정체성은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이 남유다 왕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뀌면서 바뀌었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뭐 했어요? 내가 이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왕국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 주면서 해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두 군데를 중심으로 했어요. 단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베델. 오늘 이거 처음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되게 신기하고 놀라운 표정으로. 단에서 부엘세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스라엘을 얘기할 적에 단에서 부엘세바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이 얘기거든요. 예루살렘 중심 단과 베델
그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중심 생활 하던 사람들이 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들, 레위지파 사람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아요. 누가?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 예수님이 원래 예루살렘을 가시거나 또 갈릴리로 가시려면은 기본적으로 가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아니 너무 크게 그렸다. 이게 갈릴리란 말이에요. 갈릴리고 이게 사해인데 여기에 여리고가 있잖아요. 여리고가 있으면서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여기 갈릴리로 올라갈 적에 이 여리고 중심 전에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길로 돌아서 가요. 그래서 왕의 대로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지금의 어느 길이냐면 요르단 길이에요. 요르단의 나라 그 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향해서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배의 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을 구하러 갔어요. 그때 여자가 하나가 이렇게 딱 왔어요. 낮 한참 뜨거울 때 여자가 혼자 왔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물을 길어서 가져가야지 살림이 되는데 낮에 왔어요. 뭔가 사연이 있는 여자예요. 예수님이 앉아가지고서는 나한테 물 좀 줘봐요 그랬죠. 그랬더니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하고 우리하고는 상종하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봐라. 내가 물을 주는 걸 먹으면 목마르지 않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이 번쩍 뜨면서 그 물 나 좀 주면 안 되나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한 거예요. 아유, 너가 남편이 5이나 있는데 그것도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뭐예요? 아니다. 야, 이게 무슨 점장이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해안을 꿰뚫어가지고 쳐다보는데 꿰뚫어 쳐다볼 적에 예수님이 마지막 본질적인 얘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우리는 예배할 적에 그리심상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해서 예배 드려요.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드리지 말고 여기서도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요.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만나서 예배드려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 신앙의 회복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뭐 자기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 수가성 여인처럼 뭐 남편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여러분 이 남편이 5이나 되고 또 하나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니다. 원래 유대 여자들은 결혼을 하려면 3번까지밖에 결혼을 안 해요. 그러면 5이 넘으면 이 여자가 품행이 방정했을까요? 방정하지 못했을까요? 품행이 방정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면서 문을 깃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말씀이 들어왔을 적에 이 사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게 뿌리 박히면서 혼으로 결단을 하죠. 그 결단을 하고선 영가제로 예배를 드리다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요?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면 그 사람은 사람들한테 가서 안전할 수가 없다. 안전할 수가 없다. 그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여기 예수님 선지자가 왔다고 메시아가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들떠보지도 않던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저 여자 이상하네. 저 여자 이상하게 미쳤나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삶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여자가 변한 걸 보고서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변한 걸 보고 자기들도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지야. 여러분들이 전도지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변해가지고 말씀의 완성력이 여기서 일어나면 얼굴도 이뻐. 나이 40, 50 넘은 여자들의 얼굴은 누구의 책임이다? 에? 자기 책임이라고? 보톡스 안 맞아가지고? 그게 아니야. 여자의 40대 이후의 여자 얼굴은 남편이 책임진다. 남편이 속색이면 여자 얼굴 인상 쓰고 다닌다. 니나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가가지고 그걸 보고서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부부싸움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 왜 저 할아버지처럼 안 하냐고. 본질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예? 생각해봐. 아, 목사님, 나도 그래요. 내 남편한테 기댈 게 없어요. 여러분, 자기 남편이 최고인 것 같죠? 다 거기서 똑같아요. 다 부러워하지도 마요. 다 거기서, 거기. 보는 게 뭐예요? 내가 너고 네가 나다. 우리가 옛날에 타타타, 그렇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아.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둘러넣어가지고 침 뱉지 마라. 둘러넣어서 침 뱉으면 어디 떨어져요? 그냥 떨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왕성한 교회는 이 말씀의 운동력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로 막 찾아와. 이 교인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야. 전도하기 전에 교회가 여러분들로 가득 차야 돼요.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 자리에 와 있을 적에 거기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 보고 집사님 왔어요, 권사님 왔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속으로는 저 인간 왜 와가지고 이러지 마요. 저 화상이 지난번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이걸 감추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안 힘들어요? 뭐 말이 많이 같지 않아요? 안 힘들어? 힘들잖아. 그걸 속이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70대가 50대 하는 게 못마땅해. 그냥 김치를 국을 끓여도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옆에 가서 권사님한테 했어요. 권사님, 잔소리 그만해. 그만하라고 제발. 그냥 좀 못 보고 넘어갈 때도 좀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람. 그치? 그냥 어떤 사람은 시끄럽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따지잖아요. 뭐 법이 어떻고. 저도 우리 목사님도 이 교육부 총무죠? 아니, 우리 지방에 제가 교육부 총무인데 일하면서 요즘 많이 좀 많은 걸 좀 제가 깨달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의 책임이 참 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목사 밑에 그 장로가 나오고 그 장로 밑에 그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 교회 분위기는 그 교인들 보면 다 알아요. 주보? 제가 목사님한테 주보, 나는 우리 송 목사님을 그때 한 번 보고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보 한 번 딱 보면 그 교회에 딱 나와. 딱 나와요. 장로님들 미안해요. 장로님들 나는 우리 장로님들 참 좋아하는데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정치를 위한 목회는 하지 않는다 나는. 그거는 안 됩니다. 장로님들도 정치를 위해서 서울은 그런 게 많아요. 서울은 이렇게 모이라고 그러고 가지마.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그죠? 따라합시다. 포기는 배추 셀 때만 하자. 아멘? 포기는 뭐 할 때만? 배추 셀 때만. 신앙은 포기하면 안 된다. 말씀은 포기하면 안 된다. 이왕 우리가 부흥회해가지고 10년을 새롭게 가려고 한다면 말씀으로 새롭게 하면서 포기하지 말자. 자, 옆 사람 보면서 올해는 포기하지 맙시다. 자, 옆 사람 한번 보면서 더 성경 통독 포기하지 맙시다. 한 번 더 해봐요. 성경 필사 포기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 할머니 권사님 하나 요한계시록 제가 사경에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써갖고 오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와서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너무 써가지고 팔이 아프대요. 그냥 살아요 그랬어요. 팔 부러져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언제든지 가야 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지금 나가면 내일 아침 새벽기도 올 것 같지만 안 올 수도, 잠자는 사람은 안 올 수도 있지. 죽어서 못 올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왜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 남편 금쪽같이 여기고, 자식들 금쪽같이 여기고, 아내 금쪽같이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금쪽같이 여기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말씀이 심어져서 열매가 나고 선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를 하겠습니다.